할렐루야.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달은 우리가 자녀들과 부모와 또한 가족 공동체가 회복하는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송파교회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서 이 가정마다 기쁨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날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래 어버이 주일이 아니죠. 원래 이름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원래 이름은 어머니 주일인데 우리가 지금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명칭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앱스터 교회라는 곳에서 26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이 자비스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 자비스라는 부인이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으로 정말 한 명 한 명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잘 키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죽게 됐죠. 그래서 이 여인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 그 자비스 부인에게 함께 말씀을 듣고 그 자비스 부인에게 사랑을 받았던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 자비스 부인이 죽었을 때 이 추도식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이 추도식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결의를 다져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어버이 주일의 탄생의 시작인데 그때 그들은 이 자비스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정하게 됩니다. 특히 자비스 부인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스 부인이 이 아이들에게 부모에 대한 그 마음, 그 공경하는 마음이 너희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을 때 너희들이 부모가 되고 나면 자녀들 또한 너희들에게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성경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비스 부인이 꽃 중에 카네이션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자비스 부인의 추도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카네이션을 다 들고 오죠. 그리고 이 자비스 부인에게는 안나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안나라는 딸이 그때 나와서 추도사를 할 때 자기의 어머니였던 이 자비스 엄마를 위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고 눈물로 이 카네이션을 이 추도식 재단에 올려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을 우리가 부모의 마음 가슴에 달아드리는 그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머니 날로 처음에는 시작이 됐는데 1914년 국회에서 이 어머니 날을 이제 아버지도 역할을 부모로서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어버이 주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원래 이 카네이션을 다룰 때요, 부모의 가슴에 달지 않았어요. 이 카네이션도 원래 누가 다냐?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가슴에 달았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살아있는 사람은 빨간색 카네이션을 달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빨간색으로 통일한 이유는 죽었든 살았든 내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늘 섬기는 마음으로 평생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빨간색으로 통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이 아니라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는 것은 섬김의 마음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가슴에서 카네이션을 띄어
부모님 가슴에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부모님에 대한 사랑, 또한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이건 어버이날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 이웃 사랑의 첫 번째였던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건 부모를 공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항상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면, 그 하나님 말씀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자녀들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이 하고 아이들한테 강제로 공경하라고 그렇게 또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부모님부터 사랑해 주세요 라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삭을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또 요셉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였던 야곱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요셉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주셨죠. 또 성경에 보면 한나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사무엘을 사랑했죠. 사무엘을 너무 사랑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을 주의 제단에 바쳤더니 사무엘이 시대를 움직이는 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또 다윗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사랑해요. 근데 압살롬이 어떤 죄를 지어요? 아버지였던 다윗을 몰아내고 반역죄를 지어요. 그래도 아버지였던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던 다윗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누구? 솔로몬을 끝까지 지켜주셔요. 성경에 이런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우리에게 기감을 주는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라면 바로 탕자의 이야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지극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죠.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5장, 6장에 보면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가 부모해야 될 일, 부모가 자녀해야 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5장, 6장에 길게 장엄하게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성경의 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에 앞서 우리는 부모이면서 또 누구입니까? 자녀가 돼요. 따라서 공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자녀로서 누군가를 공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예수님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모는 이거 지난주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는 말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뒤이어서 세상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도 자기 아버지였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 바쳤던 거예요. 순간 예수님도 고민한 흔적이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들이었던 예수님 마음속에 온전히 임했기에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쭉 본다면 육신의 부모인 우리들도 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지, 우리 자녀들은 이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라면 자녀들은 이 부모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부모의 따뜻한 시선과 이 포옹이 자녀에게 주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심리학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부모의 따뜻한 포옹 하나가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준대요. 그리고 또 어떤 심리학자는 사회적 학습 이론이라는 이론을 펼쳤는데 거기에 보면 부모의 행동을 자녀들은 모방하면서 성장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부모가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라는 게 이 사회적 학습 이론에 나와 있듯이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 한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까?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쳤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신명기 6장 5절 뒤에를 쭉 읽어보면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뭐냐면 너희는 이 말씀을 먼저 어디에 새기라 그래요? 마음에 새기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이전에 부모인 너희들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는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한다. 아니요, 가르치더라도 그건 자녀들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5장을 잘 읽어보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마음을 온전히 따라 행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옆에서 보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처럼 자녀들은 잘 따라오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부모의 마음대로 온전히 따라오게 하려면 우리는 그 자녀들을 강제로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먼저 솔선수범,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자녀들이 보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 모습에서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따뜻한 말과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준다면 어느 순간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처럼 따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 부모들이 가장 따라해야 될 가장 좋은 모델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 우리 자녀들 같이 탕자도 아버지 밑에서 잘 살다가 꼭 아버지 속썩이고 집에 있는 재산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업한다고 사고치는 그런 자녀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가 어때요? 사고치고 돈 다 날려서 결국 어디로 다시 와요? 집으로 다시 들어오죠, 자녀들은.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버지 또 도와주세요. 이게 자녀들이 가지는 대부분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는 그 탕자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동네 어귀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들은 자녀가 그렇게 속썩이면 연 끊자. 이제 너는 다시는 보기 싫다.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폭언을 해서 자녀들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탕자 이야기를 잘 보세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렇게 속썩였어도 다시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두 팔을 벌려 안아줘요.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요. 옆에서 큰아들이 아버지 뭐 잘한 거 있다고 잔치까지 엽니까? 저 막대 먹은 저 동생 놈이 재산 다 갖다 바쳤는데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안 해줍니까? 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말을 해요? 첫째 아들에게 너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뭐가 걱정이냐.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과 포옹으로 그 자녀들을 감싸줄 때 그 자녀들 마음속에 참된 안정감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탕자 이야기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진다면 자녀들도 어느 순간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잊지 않으시고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들이었던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 행한 일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여기서 더 큰 일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사람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 송파교회 5대 비전처럼 어떤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교만을 싫어하시지만 행함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땅에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그 피가 땅에서 진동해서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할 듯이 땅에 피를 흘리는 걸 가장 싫어하셔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예후 왕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피 흘림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생명을 앗아가는 건 원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땅에 피를 흘리는 걸 싫어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평화의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전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창과 칼을 뭘로 바꿔요? 낫과 보습으로 바꿔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땅에 피를 흘리는 걸 싫어하신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것을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린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생사하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 생명 또한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그런데 사람이 피조물이 그 생명을 앗아간다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월권 행위를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에요. 우리는 또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줘야 된다면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부모들이 최우선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하, 이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뭐 세상 권력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부모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하나님의 더 큰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육적인 생명과 더불어 영적 생명까지도
살리신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영적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는 건 육체적 죽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영적 죽음 있는 자들에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그 모든 생명을 앗아가는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손을 이끌고 전도하는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데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길을 가다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자녀들 또한 마음속에 진정한 그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소중함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받아들인다.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시고 자녀들에게 가치 있는 일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줘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버이날 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으셨어요? 또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통계표에 의하면 시대가 변했어요. 자녀든 부모든 최고의 선물은 뭐다? 돈이래요, 돈. 이제 요즘 시대가 변해. 예전에는 마음이 담긴 손편지, 또 작은 선물, 이런 게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받고 싶은 선물이었다면 요즘 통계는 딱 한 가지예요. 돈이면 끝난대.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 만능 시대가 돼버렸다. 안타깝죠.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많고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세상이 그런 돈에, 이 물질에 사로잡힌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자녀들, 또 우리들, 이런 마음속에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내려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본문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본문 29절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건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쓴대요. 믿는 자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라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영생이에요.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이죠. 그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선지자가 했던 이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명 더 살려고 세상에 온갖 좋은 음식들을 갖다 먹고 또 생명 연장시키려고 온갖 의료 시설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정말로 세상적인 것을 잡으려고 많은 것을 움켜쥐지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게 바로 우리의 모든 세상 것들이. 따라서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줘야 돼요. 자꾸만 썩어질 것만 주고 있으니 자녀들이 그거 얻으려고 서로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게 바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자꾸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이 최고인 것 같지만 요즘 통계에 의하면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정말로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을 뭐라고 불러요? 신앙의 유산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돈 한 푼 안 주고 신앙의 유산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지만 가장 최고의 선물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주면 좋겠죠. 자녀들에게 다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 가장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신앙의 유산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녀들은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 결국은 어떤 선물을 받아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지상 세계는 잠시 머물다 떠나갈 정거장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거쳐 지나가는 정거장.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구원 티켓이 있어야 돼요. 이 티켓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 모두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려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 믿음을 꼭 물려주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중에 다시 만나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먼저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육간의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어 자녀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유산,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송부학교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부모 된 우리들이, 또한 부모가 되고자 하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섬기는 복된 송파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통해 배웠사오니,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부모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잘 섬기며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송파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